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2000년,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TV 프로그램 중에 뽀빠이 이상용 MC가 사회를 보았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우정의 무대? 하여튼 군부대에 방문을 해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병사 중에 어떤 한 병사의 어머니를 초청해서 무대 뒤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어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병사들이 다 자기 어머니 혹시 오셨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잔뜩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상용 씨가 모든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외쳐보라고. 근데 어머니 하고 외치는데 종종 클로즈업 되는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런 장면들을 자주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이 젖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 하고는 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머니 하면 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데 비해서 어머니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퍼붓는 그런 어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맹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래서 맹목적이다 못해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물불을 가릴 줄 모르고 심지어 죽음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잘 암송하는 구절인데, 근데 그 구절이 뭘 말하고 있어?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아직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적이지 않고요. 무목적이고 또 무조건적이고 또 바보 같기도 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요.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도 없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임집사님이 간증할 때 그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반응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들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복음이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거나 복음으로 알게 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것이죠.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우리는 싸늘하게 식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면 누가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참 말재주가 있어서요. 재미없는 얘기도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재미 문제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얘기를 싸늘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슨 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욱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두드러진 속성은 차가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지성인들의 경우 보면 늘 재미가 없어요. 차갑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은 반대로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못 배우고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 훈훈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 박사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뛰어난 건가요? 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성애,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머니들에게, 짐승들로 말하면 어미에게 주어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자식들이 그것을 받을 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흐르는 신앙은 참으로 모든 사리 분별을 잘하고 정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싸늘하기가 차갑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태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차갑다 못해서 싸늘하다 못해서 아주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면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말 문법에 틀린 얘기를 하면 제가 꼭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두 가지가 선생질 안 했다 그럴까봐 꼭 그렇게 지적하느냐고. 오늘 안 나왔네. 박성희 자매 또 목사님 우리 다 알아들었는데 뭘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배운 사람들이 특성이 그래요. 뭘 좀 안다고 그거 가지고 다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이 좀 문법이 틀려도 우리말의 어법에 틀려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건 뭐 국어 문법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진리되는 것과 관계돼서 사랑이 빠진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을 난도질하게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2번씩이나 계속 말씀하신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원래 우리는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고요.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믿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이 이거구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거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사랑이 지식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보다는 지식을 높게 봐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갖다 우습게 보려는 이런 성향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나는 차가운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귀한 교훈들을 받게 되는데요. 18, 19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여기가 넘치는 그랬는데요. 이 넘치는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이 펄펄 넘쳐가지고 사랑 이런 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다시 다른 번역 특히 영어 번역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지식을 추월하는 사랑. 우리가 차가 가다가 옆에 차를 갖다가 추월하면 패스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패스란 말이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넘치는이라는 말을 패스하는 것이다 그랬다 하죠. surpass라고도 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철철 넘쳐서 뭐 사랑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뭡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을 추월하는, 지식보다 위에 있는 사랑,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19절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제가 보니까요, 직선은 1차원이죠. 평면하면 2차원이죠. 입체하면 3차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을 입체로 설명했더라고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 사랑의 전모를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가졌던 기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깊은 차원을 알고 경험하는 일에 어제와 달리 오늘이, 오늘과 달리 내일이 성장하는, 사랑에 성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놀란 비결들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 보면 성경 너무 잘 알아. 이제 그 말은 이제 별로 그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미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기쁜 교회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사랑이 넘쳐. 근데 이 말을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부터 그냥 따지기 좋아하는 목사 밑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정말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위해서, 바로 이런 내용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앞에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를 수식하고 있는 앞에 말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까지 세시면, 숫자까지 세시면서 별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신다 그랬는데, 그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도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런 친근감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참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유대인 남자들의 전통적인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서 하고 또 그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거나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이, 그런 일에 익숙해 있던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빈다. 이만큼 그는 다음의 기도 제목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바울이 기도했던 다음의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진지하게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느냐? 보면은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내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아니, 예수 믿는 교인들 속에 아직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나요? 그렇잖아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이 말 보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계신 주님을,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두 글자로 말하면 내주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강건케 하시는 근거와 자원, 우리를 강건케 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원이 뭐냐? 그럴 때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영광이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건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케 하는 일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는 원천이요 자료가 된다. 자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 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광을 함께 누리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하신 기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는 끝자락에서 이제 아버지 창세전에 갔던 그 영화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같은 17장 22절에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던 그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을 그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임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16절에 가서 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결과가 17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그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종종 주님이 그들 속에 계신 것을 잊고 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고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잊을 데가 없어요? 열심히 내일 하다가 참 내일이 주일이구나, 갑자기 주일날 생각나서 내가 며칠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네. 직장 생활에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은 까무득하고 잃어버렸네.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항상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늘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결과로 또 다음 단계로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주하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사는 삶, 확실히 겸하고 사는 삶, 바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실에 대한 믿음이 허약해지거나 까먹지 않도록,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 모이는 시간에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깜빡 까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배가 되게 고픈 모양이야. 맨날 그런 걸 까먹고 괜찮게.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께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 승민이 형제가 이제 회사 들어간 지 1년 됐나? 처음에 일들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그랬었지.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 그러니 아직도 익숙 안 해졌으니까 뭘 해야 돼? 계속 주님 의지해야지. 계속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고 말이죠. 조금 이제 좀 하게 됐다 싶을 때 이제 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여쭙고 또 의논드리고, 그게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기리고, 그다음에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는 이유가 그 사랑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주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그 확증한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 동행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말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무섭게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와우, 버리운 자다. 어쩌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6절에 보니까 지금 5절을 말씀, 6절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이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 너희들 중에 이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된 찬 삶을 인도하는지, 삶 가운데 인도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는 계속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와 함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는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기초가 든든한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깊이 기초를 놓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너희들이 강건해진다.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은 의무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율법적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되어질 일인데, 율법처럼 되어진다면 내 신앙에 빨간 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교회와 함께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에 넘치는 사랑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일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할 때,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혼자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산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뭘 번쩍 깨달았다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이 뿌리가 박혀지는 그런 믿음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영적 성장과 건강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함께 새로운 사랑을 배워가십시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건한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가능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영어 성경책들을 제가 대조해 보니까요, 번역들을 대조해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love that passes knowledge, surpasses knowledge. 지식을 추월하는 지식. 지식을 추월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우리말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것, 곧 지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랑은 그 지식을 뛰어넘고 그 지식을 초월하는 능력, 초월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주님을 아는 나는 그 아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사랑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사랑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주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서 지금 한숨을 쉬었는데요. 정말 한숨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진지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종태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신의 자매가 오늘 저녁에 아주 분위기를 잡더니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고백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에 대한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좋지요, 안 좋지요.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윤서희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해요.
왜?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을 그 후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 그래서 말이죠.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함받았음을 믿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을 때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피였음을 확실한 보증을 받고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때 누렸던 그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보다도 더 연약한 상태에 내 사랑의 관계가 빠져 있다면 그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내가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돼야죠. 더 깊어지는 것이 돼야 되고요. 다은이도 그렇게 되길 원해? 확실히 얘기해요. 그렇게 되길 원해, 안 해? 질문이 뭔지 몰라? 왜 갑자기 네 생각이 나겠냐? 정신 차리라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와 같은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님께 대한 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번거롭게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 죄 짓거나 영혼이 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과의 사랑에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 지식이 늘어나도 그것은 그를 교만하게 할 뿐, 그 아는 지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 뿐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그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북이스라엘 북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망조가 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멸망을 앞에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러한 패망의 한복판에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 앞에서 참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처리해 버리셨으면 우리는 완전히 싸그리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endless,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참으로 크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워지고 말이죠. 아침마다 내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중단되어 있거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신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용수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표현된 사랑은 이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대로 못 사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참 무지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기 원합니다. 네? 그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참 바울이 놀랍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주님의 사랑의 전모를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우리 가족들의 삶의 수준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말 가요의 가사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작자 미상의 시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랑이 어떠하더냐라고 하는 제목의 시조가 있어요. 사랑이 어떠하더냐, 뭐가 나더냐, 길더냐, 짧더냐, 밝고 남아 자로 재겠더냐, 그리 긴 줄은 모르되 그 끝 간 데를 모르겠더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둥글더냐, 모지더냐, 길더냐, 짧더냐, 잴 수 있더냐, 없더냐. 자, 그런 것들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노래라고 생각되십니다만은,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참 전모를 다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자라가라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갔더니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더 먼 곳,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또 나가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를 한도 끝도 없는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 교인들이 이러한 사랑의 깊은 곳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한 주를 쉬다시피 했죠. 근데 한 주 동안 이 문제로 굉장히 시름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싸늘한 지식으로 속고화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속고화가 되면 거긴 전혀 생명이 기운이 오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되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20절, 21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자라갈 것을 간구하는 바울은 이 기도가 응답될지 의문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응답하시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심지어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겨우 찔끔 뭐 구하면 조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자들을 고쳤을 때 주님께서 그런 것을 여러 번 행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반죽을 해갖고 눈에다가 딱 붙이셨죠. 그리고 실로암원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가 예,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나무처럼 보이면 또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겨우 이 겨우란 말을 해서 또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겨우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눈을 겨우 뜬 상태에서 천지분간을 못하는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보충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한 것보다 생각하는 것,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은혜로 너희들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넉넉한 하나님이신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쌀 사오라고 하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갔다가 오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풍경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싸전이 있었잖아요. 쌀 가게가 있었잖아요. 그 명석에다가 멍석을 깔아놓고 쌀을 이렇게 세워놓고 부어놓고 그다음에 쌀 주세요. 그러면 얼마씩? 그러면 뭐 한 대박 주세요. 한 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한 대 주세요. 큰 대로 한 대 주세요. 그러면 딱 쌀을 갖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밀대로 싹 깎잖아요. 싹 깎는데 끝에서 조금 남겨놔요. 그런 사람 보면 이 사람 인심 좋네. 그러고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말은 여기 좀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그 에베소 2장, 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에서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또는 에베소서 2장 7절, 4절에 보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2장 7절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 3장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많은 것을 주시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겨우 미니멈 최소한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이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까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와 함께 우리가 사랑해서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동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데 주님은 안 사랑한다.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제가 제 아내를 아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마 이제는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보증하실 거예요. 김정호 사모님,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거 보증하시죠? 네. 근데 제 아내 얼굴은 내가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몸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전모를 알아가며 누리는 삶은 교회와 함께할 때 가능해지고요.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며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라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최우선순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갈 질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추월해 버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래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주님의 사랑을 늘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오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풍성하게 응답되어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